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합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천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게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쓰기는 8일차 쓰시면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 8번째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해변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해변 광야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바벨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에 관한 경고는 이미 13장 이하에서 이미 한 번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바벨탑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세상 권세의 대표주자,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그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하여튼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2번 있다고 해서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강조점에 있어서 처음에 첫 번째 메시지와 오늘 본문의 2번째 메시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의 강조점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세상 즐거움에 온통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러울 정도로, 또 세상 모든 나라가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데 끝이 아니다,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치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해변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다와 같이 넓고 큰 유브라데 강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강의 서편으로는 아주 광활한 광야가 펼쳐지기 때문에 해변 광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공격할 무리들이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는 건데, 이 네겝 회오리 바람은 유다 남부에 있는 아주 그 건조한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토네이도 같은 그런 그 아주 무시무시한 바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그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바벨론을 칠 대적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회오리 바람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몰아치고, 또 그 몰아친 것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관한 묵시는 혹독한 묵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혹독하다라고 하는 말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이 바벨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엘람의 군사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고 메대의 군사들이 바벨론 성읍을 에워싼다 그랬는데, 이 엘람과 메대는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바사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이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그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거든요. 근데 원래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보면 엘람, 메대 그랬는데 원래 메대가 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 바사는 메대의 속국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바사 나라가 점점점 힘을 가져오더니 메대도 물리치고 엘람도 집어삼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람과 메대 그러면 바사가 다스리는, 그리고 이 바사가 이제 전 세계를 점령하고 나아갈 때에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엘람과 메대는 바사 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 즉 바사의 군대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결과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열방의 탄식 소리가 그친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들었던 몽둥이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것은,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치시기 위한 몽둥이로, 근데 유다를 치는 것이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몽둥이 든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매로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애굽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 이렇게 구수도 의지하고 세상 것 자꾸만 힘을 거기에 기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였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아주 혹독하게 유다 백성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자기들이 혹독하게 대했던 것처럼 혹독하게 이 바벨론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침략해 들어갔던 그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의 탄식이 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타인을 탄식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한 일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도 혹독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고, 그 결과 똑같이 그들이 행한 일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과 관용, 또 용서, 화해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테니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사랑과 용서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보복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타인을 괴롭히고 저주하면 그대로 또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칙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해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광희 권사님,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쇠약해져가는 그 모든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영혼 당신의 딸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재단으로 보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승윤이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삶 가운데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